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혹되지 않는 성도, 미혹되지 않는 성도. 자, 한 번만 더요. 미혹되지 않는 성도, 미혹되지 않는 성도. 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미혹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15번째 강해네요.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죠. 그만큼 긴박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전했는데, 저 딱 5분밖에 시간 없어요. 그럼 5분 동안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5분 동안도.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러나 그만큼 엑기스, 복음, 핵심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11장,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걸 통해 드러나냐면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한 3주, 4주 걸쳐서 봤던 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세금 문제 들고 나왔고, 두 번째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부활 문제 들고 나왔고, 세 번째로 서기관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믿음 없는 채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건물은 잘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서서는 예수님 성전 정화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자, 이걸 통하여서 오늘 세 가지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미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세 가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소문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혹되지 않는 성도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건물에 미혹되지 않기, 건물에 미혹되지 않기. 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히 큰 은유예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되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데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쭉 그 성전의 상태를 보셨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물고 싶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사람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시냐, 예수님이 임재하고 싶은 곳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뭐에 속을 수 있냐면 건물에 속아요.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지금 여기 돌들, 이 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어디서 수입해온 아주 멋진 돌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 보세요. 금으로 장식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인테리어와 이 건물과 여기 하여튼 그런 외적인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절만 다시 읽어봐요. 마가복음 13장 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황당했겠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화려한 건물과 이렇게 튼튼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건물, 돌들, 인테리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소개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만날 거예요. 이 사람이 속은 다 썩었어. 근데 허우대는 멀쩡해.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 소개시켜줄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이 겉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참 사람이 내실이 꽉 찬 사람이야. 이래야죠, 그죠?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외적인 거 너무 거기에 마음 주지 마세요. 외적인 건 그냥 필요한 만큼 채워지면 돼요. 우리가 예배하기에 서로 교제하고 또 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에 필요한 정도면 돼요. 너무 화려하게 갑자기 여러분 그럼 우리 의자도 좀 더 그걸로 바꿀까? 이렇게 딱 우리 희망의 교회 오면은 그 의자가 안마 의자야. 이런 거. 갑자기 저도 단상 밑에서 쫙 올라올 거예요. 그 공연하면 그러잖아요. 밑에서 쫙 올라와. 쫙 딱 올라와가지고. 농담이지만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전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육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 이제 제3성전 헤롯 성전이죠.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짓냐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데 어떻게 이게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라고 봐요. 넉넉점 2017년도에 어떤 이제 예언자가 앞으로 3년 안에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될 거라고. 만약 그렇게 예언했다면 큰 교회 예를 들어서 몇만 명 나오는 교회에서 말도 안 돼 무슨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고. 앞으로 예배자가 100명도 안 될 거라고.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판을 엎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코로나19잖아요. 그러니까 19년부터 된 거죠?
코로나19라고 그러잖아요. 뭐 중점적으로 뭐 많이 퍼지고 된 건 2020년부터지만 여하튼 한 2017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몇만 명 나오는 교회들에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판을 엎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너네가 46년 동안 지었냐? 이 성전 그냥 허물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정말 진짜 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헐고 다시 세워질 거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나 실제로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외적인 거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랑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는 달라요. 우리 희망의 교회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고 싶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너무 크네요. 할렐루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뭘로 미혹하냐면 외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외형으로.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절대 외적인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에요. 그걸 위해서 건물도 필요한 거지 건물 자체가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뭐 어떤 걸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졌어요. 어디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자랑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은근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건물 자랑해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교회 건물 자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교회는 절대 건물 자랑하면 안 돼요. 건물은 주님이 그리고 너네 이거 무너진다 그러면 하루아침에라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건물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너무 건물이 좀 부족하다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렇다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바라보면서 정말 진짜 우리 안에 우리 지금 여기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요. 교회에도 그거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운영이 되고 또 목회가 이루어져요. 근데 잘못된 마지막 때일수록 건물만 화려해져요. 외적인 것만 좋아져. 백화점과 경쟁해. 그러면 뭐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찬물 껴는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건물 이거 정말 좋죠. 돌들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진짜로 너의 영혼을 건질 그곳이 어딘가를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에 진짜 미혹되면 안 되고 우리 희망의 교회는 우리 건물도 없고 우리 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외적인 환경을 주더라도 우리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미혹되지 않는 성도 따라해 주세요. 사람에 미혹되지 않기.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이제 안드레까지 4명이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마 그런 거 아니야? 설마 무너지겠어? 근데 여기 믿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확실히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사람들이 정신을 쏙 빼놔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 지금 요런 시기 때 제가 좀 어지럽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정말 그리고 진짜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건 성경적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요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요.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예수가 무슨 예수냐?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고 지금 갑자기 내가 예수다. 저 사람이 예수다. 어느 교회 가면 예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빨리 크게 대답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근데 하여튼 자꾸 어디 가면 예수님 있대. 그 다른 예수예요. 그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 여러분 성령 말고 다른 영이 있어요. 물론 그 다른 영은 다 악령의 역사인데 그 악령이 다양한 형태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 가가지고 점 보는 것도 다른 영이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영분별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른 이 66권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거를 막 증거를 해요. 그건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특정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이 미혹된다고 그러죠. 제가 크게 3가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다른 예수가 나타나요. 그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우리 희망학교 성도들이 미혹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까지도 분별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 진짜 사람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게 그냥 기존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고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목사도 높아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어떤 목사든 그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되게 유명한 목사다. 3명만 떠올려 봐요. 머릿속에. 떠올렸죠? 그 목사님이 100% 오라요? 사람이 100% 오를 수 있냐고요? 아니요. 99가 오라도 1이 틀리면 그건 분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99가 오라도 사람은 하나가 틀릴 수 있어요. 영원히 100이 오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야, 어떤 그 목사님이 말하셨어. A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게 성경적이면 맞는 거예요. 근데 틀리면 틀린 거예요. B 목사님, 유명한 B 목사님이야. B 목사님이 말하셨어. B 목사님이 말했는데 성경적으로 틀려. 그럼 틀린 거예요. 근데 어디는 사람이 너무 우상하라고까지는 좀 하면 그러니까 괜찮은 목회자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 사람이 너무나 막 유명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성도들한테는 더 주장해.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주고 또 풀어주고 적용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라면은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근데 항상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일부러 그런 거라기보다 어느 날 때로는 가끔은 여러분들 상태 안 좋아질 때 있죠. 좋을 때만 있지 않잖아요. 영적 상태가. 다윗도 봐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잠깐. 그럼 그때 그를 사용해서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말을 줘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저분이 틀릴 리가 있어? 사람이 틀릴 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사람은 틀릴 리가 절대 있어요. 저도 틀릴 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설교 들으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야지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미혹된다는 거 앞에 거짓 예수, 그 다음에 그 거짓 예수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고 99가 옳던 목사도 어느 날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이상한 소리. 나 가끔 보면 저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건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흘려들어요. 그러나 저분은 저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저건 위험한데? 그래서 되게 기도하게 되고 안타깝게 되고. 근데 그를 바로 잡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분 자체가 워낙 높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틀릴 리 없고 나는 다 맞고 나는 다 옳다 하는 사람 여러분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는 사람들 다 존중하는데 교만해가지고 나는 절대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기 그 사람은 되게 조심해서 봐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거든. 나도 안 그래요. 저도 저는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절대화돼 있으면은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요, 정말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신적인 존재. 근데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는 거를 막 이제 역사적으로도 신학자들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엄청나게 신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으로도 계속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현혹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이제 사라졌죠.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현혹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요? 세례요한이에요. 그 세례요한한테 물어보잖아.
당신이 메시아냐. 근데 세례요한은 정말 겸손해. 난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신발끈 풀고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대단해서 막 높임 받을 때는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선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다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거기가 뒤에가 무슨 산 같은 데요. 산. 야외였어요. 야외에서 하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애가 장난치는 거. 오, 예수님이다. 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혼냈어요. 어디 감히 그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있잖아요. 그런 산 같은 데서 예수님 산상순 하시고. 근데 갑자기 제가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바울과 바나바한테 와서 제우스랑 헤르메스다와 해가지고 그죠?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다고 해서 막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옷 찢고 뜯어 말리고. 근데 걔는 장난이었지만 그때 걔는 장난이었겠죠.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 큰일 나는 거야. 나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나 목회 못할 뻔했어.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막 굉장히 높아지는 걸 좋아해. 그럼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전도보고하고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양손도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희망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이거 잊지 마세요. 조금 높임 받으려고 그러면 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여기 봐 드다 갈릴리우다처럼 내가 누군데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봐. 난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아닌데 긴 척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하여튼 아닌데 긴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아닌데 긴 척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해요. 그게 바로 사람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와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디모데든 누가든 디도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사함 받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갑자기 다르게 전하면 나 역시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너희들을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지 말고 전해진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다시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목회자는요. 자기가 특히 신학자들 조심해야 돼요. 좀 배웠다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조금 자기가 좀 새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죄송해요.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 막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나도 잘못 전할 수 있다. 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 주일 설교 듣기 전에 제발 우리 서기호 목사님이 복음 잘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도 그러니까 나는 틀릴 리가 없다. 아니 그거는 내 확신이에요.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부인 안 한다. 쟤네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하죠.
신앙은 확신으로 자기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어제 영성과 오늘 영성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식하면서 여러분 느꼈죠? 내가 얼마나 화가 많고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요. 근데 뭘 나를 믿어. 나를 믿지 마세요. 우리나 바울나 뭐 디모데든 누구든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높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높이지 마세요. 희망의 교회도 사람 우리 교회는 뭐 사람 높일 사람도 없네. 죄송해요. 높일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 조심해야 돼. 좀 유명한 목사들 조심해야 돼. 자기를 높여. 특히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 뭐 그 진짜 사자들 너무 많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어떤 그 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래. 그래서 근데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서 잘 보니까 나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래도 신학도 이제 공부하고 목사니까 나는 분별하는데 이단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해서 그 사람 이단이니까 그래서 한번 다른 걸 쳐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 있는 거야.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걸 들었는데 그 사람도 이단이야. 내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단인데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A는. 그래서 그 A를 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B라는 사람이 나와서 쭉 들었는데 그 B도 나중에 보니까 이단인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보고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발 정상적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꾸준히. 여러분, 지난주 금식해봐서 알죠?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프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속 굶는다고 생각해봐요. 건강 안 좋아져요. 근데 꾸준히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요. 주일날이라도 가서 꾸준히 말씀을, 요즘 좀 강의하잖아요. 마가복음. 그냥 여기 단편이 아니라 쭉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제를 깊이 가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들은 게 나중에는 어느 날 나한테 영적인 근육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우리 전사님 아기가 점점 무럭무럭 크더라고. 처음에는 잘 이렇게 밥 먹을 때 가만히 내뒀는데 나중에는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접시랑 다 끌어당겨서 막 하려고 그래요. 점점 크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제대로 된 복음적 말씀을 먹으면 영적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분별이 돼요. 근데 그렇게 뭐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찌끈찌끈 찾아 듣고 뭐 하고 하세요.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내가 뭐에 미혹된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7절. 제대로 된 복음 이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말고 어떤 행위를 그게 드러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 또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만약에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보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래도 행위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 상태 이상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미혹되지 마세요. 사람한테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람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저도 높이지 마세요. 저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제가 잘못 전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 높이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미혹되지 않아요. 세 번째 미혹되지 않는 성도 마지막 따라해주세요. 소문에 미혹되지 않기, 소문에 미혹되지 않기.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또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뭐 아프간 사태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전쟁은 계속 있었지만 좀 큰 전쟁 같은 경우들 그런 거. 또 어제가 9.11 테러 20주년이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히 막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 이불 밖은 위험해. 아무것도 못 나가.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일하시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나 깨어 있으세요. 깨어서 예배하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단들은 자 회사도 다니지 마. 회사 다니지 마. 학교 다니지 마. 학교 다니지 마. 막 이상한 거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데 뭐가 두려워?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게 만약에 두렵다면 여러분 복음 다시 듣고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기쁜 겁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제 전쟁과 지진과 기금,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막 줘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신학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에 와 있다. 야, 사실 예수님 오셨어. 재림하셨어. 너 몰랐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네, 틀려요. 근데 그렇게 막 거기에 그 소문에 귀가 팔랑귀 돼가지고 막 따라가. 그러면서만 보는 게, 이봐, 성경의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라잖아.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미리 오셨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어로나, 이건 거짓령이죠. 예수님 오셨다고 막 한 거. 말로나, 설교 같은 거 잘못 듣거나, 특히 유튜브 좀 조심해야 돼, 제발. 그리고 편지. 근데 편지를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울에게 받은 편지인데, 조작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말고는 어떤 문서가 나타났다. 한참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유다복음 나타났다고. 그 유다복음이 그게 복음이에요? 도마복음, 도올 김용옥 씨 같은 경우는 그거 강연하고 다니는 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꾼. 여러분, 성경 66권 말고 다른 거를 교회에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66권, 그러니까 통전적인 신학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것으로 작은 것을 해석한다. 다시 한번요. 선명한 것으로 흐릿한 것을 해석한다. 같은 얘기인데 선명하고 완전한 걸로 흐릿하고 불완전한 걸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야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지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해석법 때문에 요새 바울의 세 관점이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관점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율법 아니다, 행위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유대 초기 문헌들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왜 유대 초기 문헌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성경을 막 바울은 진짜 화가 날 거예요. 뭐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그 해석파에 많이 넘어가요 요새. 하여튼 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여튼 제가 주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하여튼 희망의 교회는 무조건 예수 은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면 솔직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죄 졌어요. 저 오늘 설교하고 나서도 아마 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게 의미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행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누구보다 좀 잘났다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그래요?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요새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아까 그게 그거였어요. 아까 첫 번째 A는 무슨 다른 완전 이단이었어요. 근데 너무 교묘하게 가르쳐요. 왜냐면 여러분 요새 유튜브 같은 게 뭔가 유튜버야, 유튜버. 뒤에 말끔하게 무슨 영상과 뭘 쫙 해놓고 강연하듯이 딱.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대. 목사님 설교들은 지루해서 못 들어 죽겠는데 너무 좋대. 근데 막 그걸 듣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비판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쪽 계열인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심지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성경 읽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대. 여러분 성경 안 읽은 사람들 그분에 의하면 성경 안 읽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잘 안 읽었죠, 그죠? 그럼 구원에 탈락되고 뭐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그럼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죽은 강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난무한 소문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봐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지금 어느 동네만 오셨다. 그것처럼 가짜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 지구상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신 거 알아요. 나는 몰랐어, 못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이 그를 눈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 바꿔야 되고, 장길자 교회로 해서요.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하는 그 남편 안상홍과 장길자를 뭐 하나님으로 하는 뭐 성령이라고 부르든 하여튼 뭐 자기들이 왔다는 거야, 이미. 몰래 왔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전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봐요. 재림하시면.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눈을 봐요. 그를 찌른 자도 본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때는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요. 죽은 사람들.
이미 영은 낙원에 가 있지만 부활해서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찌르고 죽이고 이미 예수님 부인해서 그 음부에 가 있는 그런 영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정신만 고통받는데 몸까지 같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강도한테. 그러니까 우리 영이 낙원에 가 있어요. 안식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까지 부활해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해요. 곡소리 날 거예요. 곡소리 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조금 더 월급이 지난 작년보다 올랐어. 예수 믿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안 되던 취업이 됐어.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고. 예수 안 믿으면요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왜곡한다고요. 근데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무슨 기복신앙 저기 가가지고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안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살풀이하고 그런 거예요? 부적 붙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에 관계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전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씀도 들려주고 말씀도 읽게 해주고 우리가 논쟁할 수는 없어요. 이단과 논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려주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할 때 미혹되지 않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에 미혹되지 않고 사람 높이지 않게 해달라고.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런저런 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예배하고 더 전도하게 해달라고.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 주변에 미혹되어 있는 성도들 있으면 이 시간 중보하면서 그들이 바른 복음 듣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들, 딸을, 남편과 아내를, 부모, 형제를 미혹하려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역시 건물이나 사람이나 소문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증거하고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구원의 확증을 우리가 하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기동 지역에도 이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거짓 복음에 거짓 예수에 거짓 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존 교회들도 더욱더 목회자들이 바로 깨어서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건물에 또한 사람의 이 소문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래서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뜨겁게 복음 전도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